시작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교재를 이제 펴주시는데요. 지난주는 이제 10절까지 했고 5장 10절. 근데 11절부터 12절까지는 어떤 말씀이냐면 한번 교재 펴셨어요? 네, 한번 11절 12절을 한번 읽어 보실게요. 네.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요. 여기서 이제 그 밑에 해설해 보시면 나는 그래서 나는 누구를 가리켜 말하는 건가? 그렇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냐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구유에 탄생하셔서 이 땅에 33년 계셨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승천하신 분,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뭐예요? 빛이셨고, 생명이셨고, 또 뭐예요? 진리였죠. 그래서 나는 빛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따라 살기 위하여 뭘 먹게 돼요? 욕을 먹게 돼 있어요. 예. 핍박당하고 거짓으로 대적하는 일을 당하고, 예. 그렇게 할 때 복이 있다. 이게 참 역설적인 진리죠. 그렇게 할 때 뭐가 있다요? 우리가 이 세상적이나 내지는 순리적으로 보면 그렇게 할 때는 불행하다. 이래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산상수훈은 그렇게 할 때 뭐가 있다요? 복이 있다. 너희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은 단순하게 예수님만 증거하면 큰 상급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는 안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면 빛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만 된다라는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는 겸손하게 살고자 하는데 욕을 먹거나 또 핍박을 당하거나 거짓말을 하고 뭐 대적하는 일이 생기거나 또 이런 일들이 많이 우리 앞에 이렇게 생기잖아요. 가다가 보면 바로 그럴 때 예수님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계속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예. 핍박하고 거짓말로 막 대적당하고 말이에요. 억울한 일 당하고 그렇게 할 때는 야 내가 억울한 일 당하였다. 주님 아버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또 기뻐하라 그러시네. 이게 산상수훈의 핵심입니다. 기뻐하라. 무시당하고 비방당하고 조롱거리 당하고 말이죠. 그렇게 할 때 그 하나님의 빛은 언제나 그때 인내와 사랑과 자비와 온유와 그런 것으로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야 나를 미워했지, 나를 오해했지, 나 억울하게 했지. 그렇게 한 걸로 1대1로 나가버리면 빛이 아니다. 안 된다. 산상수훈에 가르치면 이 모든 악으로부터 손으로 다 나가라 이런 입장이에요. 모든 악을 향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된다요? 선으로 나가야 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클 것이고 그것이 복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모든 악으로부터 뭐죠? 인내와 사랑과 자비와 온유로서 온유로서 악을 대응해야 된다. 왜 세상의 이치는 어떻습니까? 악으로 뭐 악으로 대응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미국에 있는 그 빌딩 있죠. 그때 우리 테러 당한 빌딩. 그때 그 테러 당하고 난 다음에 그 대통령이 반드시 응징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그 테러들을 다 죽이고 잡고 어쨌든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렇게 그게 세상 이치요 그게 법인데요. 이 산상수훈과 하나님 나라는 어때요? 세상의 이치와 모든 악으로부터 전부 다 선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그런 것으로 나가라. 이와 같이 빛이신 예수님이신 생명이신 예수님, 또 진리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네. 욕먹고 핍박당하고 거짓으로 험담받고 말이죠. 악한 말로 우리를 해롭게 하고 그럴 때 항상 즐거워하고 기뻐하랍니다. 항상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때 마음이라도 미움, 분노, 원망, 짜증 이런 게 있으면 상급이 될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되고요. 온전한 덕을 실천해야만 되고 평탄한 길을 가면서 그 모든 일이 형통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 때까지 기뻐하고 즐거워. 그것은 상급이 별로 없습니다. 아까 제가 토마스 모어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토마스 모어. 그렇죠? 그분 지금
그 햇니 8세가 말이지 이혼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건 왕이 시고 잘못됐습니다. 당연히 법관으로서 얘기해야죠. 그렇게 했다고 이제 잡아서 감옥에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가 이제 부인이 아니 어째 이렇게 하냐고 그냥 왕이요 그냥 잘했어 뭐 이렇게 긍정을 해주면 왕 감옥에서 나와서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 건데 당신이 이렇게 하니까 가정도 불행해지고 되겠냐고. 그럴 때 토마스 모어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20년을 이 땅에서 더 호의호식하고 잘 살아봤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건데. 그렇죠. 그래서 자기 유럽의 어느 수도원의 무덤에 그런 다 멘트 같은 글귀가 있다 하잖아요. 응? 어느 수도자가 신부님을 찾아와가지고 아 신부님 내가 공부를 많이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신부님이 그 다음에는 아 그렇게 하면 이제 공부 많이 해가지고 내가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렇게 해야죠. 그 다음에는 그래서 질문이 계속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제로 답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 많은 공부를 해서 학위를 따고 많은 일을 꿈을 가지고 막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목적이 되었을 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모든 것이 다 제로로 돌아간다면 그 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본래의 본질을 빠지고 그것만 해보려고 하는 그 젊은 신부에 대하여서 그런 답을 준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비석에 보면 그 다음은 내가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와 같이 이 핍박받고 이런 모든 악을 향하여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죠. 짜증내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그러니까 마음에 나타나는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온전한 마음과 행실로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향해 덕을 실천하라 라는 얘기죠. 그러한 것을 사모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산상수훈에는. 그래서 로마서 8장 경험에 들어간 이 성도들은 이것이 쉽게 실천이 되는 거죠. 누가 들어오셨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구약시대에 수많은 그 선지자들이 이러한 고난을 받는 가운데 많은 상급을 준비해서 천국에 들어갔잖아요. 대표적으로 24장로들이죠. 24장로들이 그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다니엘, 예, 말라기는 소선지자라서 잘 그 이름이 없어요. 예,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엘리야, 엘리사, 모세, 예. 17명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선정해 볼 수가 있는데 나머지는 천국 가서 알아보자라는 입장이었잖아요. 어쨌든 요 24장로들에 해당되는 분들은 이런 큰 핍박, 예레미야 선지자 얼마나 핍박이 많았어요. 그냥 예언하고 또 감옥 가고 예언하고 감옥 가고 말이에요. 네. 이사야 선지자 예언하고 감옥 가고 돌아가실 때 뭐 톱으로 키워서 돌아가시고 그렇게 해서 가신 거예요. 그분들이 24장로입니다. 참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이치와 그 다음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악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선으로 빛으로 대응하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뭐가 돼 있어요? 소금과 빛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장 가셔서 보면 이제 마태복음 5장 16절까지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그래서 이 5장 3절에서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세상의 빛과 소금에 대하여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빛과 소금에 대하여서 13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마늘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가르치게 하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을 가르치게 하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성도들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소금인 거죠. 우선 소금이 어디에 사용되는 건지 좀 설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소금은 기능이 어디 있어요? 싱거운 음식에 넣어서 짭짤한 맛을 내기도 하고 또 썩은 것을 썩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방부제 역할을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뭐가요? 소금이.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증거해서 거짓된 것과 수많은 악한 것들을 다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강단은요, 이 교회 강단은요, 이런 사람들 속에 있는 죄, 어둠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드러내어서 회개를 하게 하는 것이 소금의 역할이라고요. 그래야지 그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그 소금이 막 뿌려지잖아요. 소금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막 뿌려지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건 죄입니다. 이거는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막 뿌려지죠. 그 소금이 많이 뿌려진 그 성도들에게는 덜 썩는 거지. 부패가 덜 되는 거죠. 근데 이 강단에서 여러분 부자로 살아야 되고 잘 되는 거 추구해야 되고 막 이 기복주의적인 설교라든가 기복주의적인 이 유교병이 많이 섞여 있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그러한 그것을 많이 이렇게 뿌렸다. 그 교회 성도들한테. 그럼 그게 소금이 될까요? 그 뿌려진 소금이 그냥 접길에 버려져서 밟힌다. 그래서 방부제 역할을 못하는 거죠. 썩음을 못 막는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소금 같은 역할을 못한다. 소금 같은 말씀이 나가지 않았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증거해서 거짓된 이러한 수많은 악한 것들을 드러내야 되고 어둠에 속한 사람들을 다시 부패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빛된 행실을 보여줌으로써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른 길을 이렇게 향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분이 A와 B가 있으면 이 사람이 말이죠. 이렇게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죠? 소금과 같은 온유함, 또 사랑, 인내 이런 것을 가지고 이 사람한테 비추니까 이게 소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인내와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이런 게 다 소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만한 사람이라면은 소금이라고 하는 겸손이 가니까 이 사람 또한 그 소금 같은 겸손 때문에 교만이 슥 사라지고 겸손한 사람이 되는 그러한 교만을 막아내는 거죠. 무엇으로요? 겸손의 소금으로. 겸손의 소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하고 교회 나가고 뭐 이 성당 나가고 다 이런 관계가 있잖아요. 그 사람을 보면서 저분 정말로 겸손해. 저분 정말로 온유해. 정말로 저분은 사랑이 많어. 이런 소금을 이 사람한테 뿌려주면서 이 사람이 아주 교만한 사람, 사랑도 없고 온유도 않고, 온유 반대가 뭐예요? 포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막 있는 사람이 이런 걸 소금을 많이 맞아가 이 사람이 소금으로부터 방지가 돼가지고 부패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산상수훈에서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악이라면 여기는 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을 선으로 대응을 한 거죠. 이렇게. 악을 선으로 대응을. 이 부패한 사람들에게 빛된 행실을 보여줌으로써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바른 길로 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자, 중요한 건 여기 있어요. 단순하게 어떤 도덕적이나 윤리적이나 그러한 교훈만 생각하면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공자님 이런 분들이 참 훌륭한 윤리와 도덕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금 역할을 하는데 꼭 필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정확하게 기독교의 소금과 이 도덕적인 어떤 이런 거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그래서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순종함으로써 예수님 중심으로 소금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그래서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마땅히 행해야 되는 바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로운 행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내면적인 그런 삶, 내면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 그 사람에게 빛으로 나타내면 그건 진짜 소금이죠.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빛된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석가나 소크라테스 이거는 그냥 세상적인 윤리 도덕적인 입장이고 여기는 생명이 있는 도덕적인 거예요. 생명이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소금 역할을 하는 여기에 생명이 있다 이런 거죠. 네. 그래서 바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마땅히 행할 바다라는 거예요. 이 소금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빛과 어둠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죄성과 정욕의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는 사람들을 바른 길, 즉 밝은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된다요?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슨 역할이라고요? 소금이죠. 소금. 사실 그런 것을 모르면 소경을 인도하여 함께 구덩이 빠지는 것과 같은 어두운 행실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고 영적인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까지 볼 때에 이 강단이나 내지는 어떤 지도자들이 이런 소금 역할을 잘 해줘야 성도들이 소금에 이렇게 이제 되어서 부패가 덜 될 건데 같이 부패가 된 거예요. 소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같이 세상 것을 추구하고 유교병을 추구하고 그렇죠?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이런 자동차 타면 되겠냐고 목회자이기 때문에 좋은 자동차를 타야 된다라는 이 의식 자체는 완전히 유교병이죠. 무교병이 아니죠. 안 됩니다. 그거는. 사실은 이 성직자들은요. 모범적으로 청빈하게 살아주는 게 기본이 되어줘야 됩니다. 교회가 아무리 부자라도 요즘에는 뭐 성당도 다 부자잖아요. 돈이 많아가지고. 또 뭐 다 풍족하잖아요. 이렇게. 에? 풍족하잖아요. 얼마나 참 풍족하게 드시고 먹고 마시고 타고 다닙니까? 이 교육자들이. 그거는 소금의 역할이 안 된다. 교인들은 풍족하지만 목회자는 수도자는 신부님들은 청빈해야 된다. 그게 바로 비안의 신부님 목회 철학이에요. 목회 철학이. 사목이라 하잖아요. 사목. 예? 그러니까 그 사택 가면은 뭐 아무것도 없어. 신부님 사택 들어가면. 그래가지고 뭐 채찍 몇 가지 있고 기도 묵상기도 하는 그 사각개짝 같은 그런 거 하나밖에 없어요. 방에 가면. 자,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떠세요? 모르세요, 여러분? 예? 네, 지금은 네, 너무 좋죠. 뭐 겨울 되면 탁탁하게 보일러 들어오지. 여름 되면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놓지. 넘치지. 네, 갈 때 다 가지. 탈 거 다 타지. 쓸 거 다 쓰지. 뭐 일반적인 사람과 성직자와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여기는 좀 성직자를 많이 매를 때려야 됩니다. 들으면 나한테 또 차가 이단 아니냐. 뭐 이단이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단이 아니니까. 예.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그것이다. 이게 소금이다라는 소금. 소금은 짜고 절대 변하지 않고 부패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이런 조선시대나 또 삼국시대 이런 때 있잖아요. 그때는 뭐만 있으면 됩니까? 네. 소금이 바로 돈이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것도 소금으로 살리는 거거든요. 이 생명을. 육신의 생명. 소금을 너무 안 먹으면 안 돼요. 간이 좀 있어야 돼요. 염전이 좀 있어야 돼요. 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100% 소금이에요. 100% 소금. 소금이 많이 그러면서 주님이 시작하시잖아요. 소금이 많이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냐. 사람한테 밟혀서 소금의 역할을 못하지 않냐. 이 교회가 소금 역할을 못하니까 땅에 떨어져서 밟히고 있잖아요. 지금. 말씀 그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힌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 깨끗한 행실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 불쌍한 형제에 또 배고프고 굶주리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슬픔에 빠져있고 절망에 빠져있는 그런 형제를 향해서 사랑과 자비를 베풀고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도와줘야 되는데 저기 바깥에 가서 앉아있든지 아니면 저기 말석에 가서 앉으라라고 요한 1, 2, 3서는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그것은 뭐가 아니라요? 소금이 아니다. 그렇게 도와줄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성도다운 성도다라는 거고 또 구원받았다든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든가 기독교인이라든가 이런 명칭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핏된 행실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지 못한다면 아무데도 쓸데없어 밖에 버리워 맛없는 소금처럼 된다.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 예수님을 3년 동안 잘 따라다니고 진리를 따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면서 생활했지만은 직접 보고 했지만은 결국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버림받는 사람이 된 거죠. 소금 버려지는 것처럼 버려진 거예요. 무슨 역할을 제대로 못했어요?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 얘기죠. 그래서 이 소금의 역할을 대표적으로 못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를 비롯한 모든 어떤 사람들요? 배교자들을 가르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서 정말로 소금 역할이 안 되는 욕을 먹이는 역할을 하는 그런 분들이 주로
소금이 밖으로 버리워지는 역할이죠. 모든 배교자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찍어버린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인 이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열매 맺지 않는 포도나무는 그 가지는 어떻게 한다요? 찍어서 불쏘세게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불쏘세게. 여러분, 불쏘세게도 안 되는 거예요. 이 가지는 얇고 불에 들어가면은 불도 제대로 못 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쏘세게도 못 한다라는 얘기지. 이런 입장이니까. 그래서 나는 큰 교회 다니고 나는 뭐 어떤 목사님한테 공부를 했고 나는 뭐 이런 공부를 했고 이게 다 별로 이 산상수훈의 본문 말씀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내 신앙이지, 내 신앙.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는 내 신앙도 아니에요. 예, 많은 생각을 하도록 이 소금이라고 하는 진리가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빗된 행실로서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유익을 주지 못하고 무시를 당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내가 소금의 역할을 못했구나. 이 교회의 부패를 내가 방지하지 못했구나. 내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하면서 그 나가는 사람은 다시 소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참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많이 볼 수가 있고요. 성직자들을 통해서도 정말 많이 보는 거죠. 조금만 더 바피 가운데 살아주면 조금만 더 이 시점에서 뭐 성인들 같이 살아라고 얘기도 안 해. 이성부 목사님, 손양은 목사님 같이 자기 아들 죽인 원수 데리다가 뭐 그렇게까지 지금 원하지도 않아요. 손양은 목사님은 자기 아들 죽이고 원수를 데리다가 양아들을 삼을 정도의 소금의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한 영혼을 구원시키잖아요. 주기철 목사님도 감옥에 들어가서 계속 신사참배를 강요하지만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신사참배를 안 할 때 당신이 믿는 하나님과 저 바깥에서 신사참배하는 목사님들이 믿는 하나님은 다르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일본 순사가. 그러니까 진짜 소금이 이 감옥 속에 있는 거죠. 진짜 소금. 그래도 감옥에 있어도 그 소금을 통하여 한국교회를 딱 살린 거죠. 여러분, 이 소금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굉장히 이 교회에 또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삶 속에 잘 적용을 해야 됩니다. 저분 진짜 예수님 믿으니까 다르더라. 다른 사람들하고. 그런 소리는 들어야 돼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러니까 거의 사실은 바보 비슷하게 돼 있대요. 바보가 안 되면 절대 익은 열매가 안 됩니다. 똑똑하면 별로 익은 열매 안 돼요. 그러면은 뭐 할 줄 모르는 게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거 다 챙기고 내 할 말 다 하고 또 내 거 요만큼이니까 나도 요만큼, 너 거 요만큼이 나도 요만큼, 또 내 한 개 있으니까 너도 한 개. 요렇게 인생을 따져가면서 그냥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고 죄로부터 용서받은 그 엄청난 것을 받아놓고 다른 사람이 50원 빚진 거 가지고 막 때리잖아요. 예? 자기 동관을. 자기는 엄청난 빚에 탕감을 받아놓고 자기한테 50원 빚진 사람한테 막 돈 내놔! 이렇게 된 거죠. 그게 소금이 밖에 버려지는 입장이다라는 거예요.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네, 소금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많아도요, 그 안에 소금이 안 들어간 음식은 제대로 된 음식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해도 빗된 말씀, 이런 산상수훈을 바탕으로 한 이런 말씀이 하지 않으면 사실 그냥 좀 유교병. 바리새인들이 누룩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자, 14절 보실게요. 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오지 못할 것이요. 여기 오늘 이 본문의 주제는 13절에서 16절까지는 소금과 빛인데요. 이 빛, 이 13절에서는 빛이에요. 그래서 빛을 어떤 이렇게 등불에다가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등불이 어떻게 해요? 밑에 있으면 되냐? 위에 올라와야 되지 않냐? 그래서 숨겨오지 못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이해를 하려면 이 세상이 어둡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둠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마귀. 예, 그래서 마귀에 대해서 바르게 알면 빛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이 알 수가 있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본문 13절에 14절에는 예수님을 모든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의 빛으로다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죄성과 정욕의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기 때문에요. 빛이라고 할 수 없어요. 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하는 사람도 없어요. 왜요? 빛이 양심이 별로 밝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혹은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야만이 비로소 조금씩 회개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빛이 들어가야만이 회개가 된다라는 뜻이고요. 온전한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무엇이 있어야지요? 빛이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빛이시다라는 걸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깜깜한 이 어둠의 세상에 빛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시면서 이 온 세상은 뭐가 비춰져요? 빛이 환하게 비춰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빛에 대하여 정확하게 깨달아야만이 우리도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빛된 삶을 실천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핵심 진리 입문에서 했죠. 공부했잖아요. 빛과 어둠에 대해서 잘 드러내고 있는 거죠. 또 성화된 성도들의 생애, 그렇죠? 프랜시스라든가 아빌라이 데레사라든가 또 소아 테레사, 토마스 모어 이러한 분들을 통하여 애정과 욕망. 그 토마스 모어 같은 분은요, 지금 그 헨리 8세의 이혼 문제를 반대하는 것 때문에 오늘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오늘 예화의 주제가. 그러면은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어둠의 세상을 향하여 이 토마스 모어는 빛으로다가 대응을 했어요. 근데 또 어둠이 오잖아요. 그 어둠은 부인이라고는 남녀 간의 애정이 오고 또 뭐요? 혈육의 애정이라고 하는 혈육의 자녀가 오고 그것이 다 뭐죠? 어둠으로 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혈육은 토마스 모어가 딸에게는 아버지고 또 토마스 모어가 부인에게는 뭐예요? 남녀 간의 애정 관계잖아요. 이게 애정과 욕망을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이 이건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 공부를 제가 처음 하고는 뭐냐, 혈육 간의 애정 끊어야 된다고 막 얼마나 정말 그렇게 냉정하게 했는지 우리 어머니한테 참 상처를 많이 드렸죠. 딱 돌아서서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리고 말이죠. 혈육 간의 애정 끊이라고. 네, 상처를 많이 드렸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참 상처를 많이 받으셨겠다. 우리 어머니는 그거 가지고 또 이제 내면적인 연단을 받으면서 정화가 되셨고 저에 대해서 애정을 끊으신 거죠. 그렇죠? 또 저는 그렇게 해서 어머니에 대한 애정을 끊는 거, 이게 육적인 끈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면 절대 그 영적인 길을 갈 수가 없고요. 빛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많은 일을 한 사람, 야, 너 참 빛 가운데 살다가 왔지? 그렇게 안 해요. 얼마나 애정과 욕망을 끊고 절제하고 그 좁은 길, 밝은 길, 좁은 길을 왔느냐, 그거를 보시고 지금 판단하신다니까요. 그걸 보고. 그래서 산상수훈은 잘 알아야 돼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빛과 소금을 의미를 잘 알아야 된다. 이 빛이. 여기에 지금 토마스 모어는 감옥에 지금 갇혀있고 주기철 목사님은 진사참배하지 않기 위해서 감옥에 와 있는데 혈육이라고 하는 자녀 또 부인 어머님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고문을 하는 거죠. 그 보는 앞에서 진사참배하라고. 그러면은 진사참배를 끝까지 안 해야만이 빛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목사님은 진사참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러니까 끝까지 빛으로 간 거죠. 예, 끝까지 빛으로 간 거죠. 그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빛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진사참배하지 않는, 우상숭배하지 않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면서 빛을 환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청빈이라는 빛이 뭔가라는 것을 사도 프랜시스 성자를 통하여 보여주신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프랜시스 수도원은 최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세계 3대 이 아이러닉한 그 3대 중에 하나가 프랜시스 수도예요. 가장 청빈을 사랑하고 청빈을 추구했던 창립자의 정신은 보다 지금은 가장 부자고 가장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고 가장 잘 먹고 잘 사는 수도회가 되어 있다. 이래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처음에는 진짜 그러네. 프랜시스 수도에 이제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우리 이 처음에 초창기에 목사님하고 지금 돌아가셨는데 이 목사님도 이제 이런 생활도 좋아하고 선생님도 오래전부터 만나고 이런 분이라 가지고 이제 결혼하기 전에 자기도 수도사가 되려고 프랜시스 수도에 들어가셨어요. 그 입회해가지고 이제 수련 과정을 밟고 있는데 선생님을 통하여 이런 공부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빛과 어둠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가서 보니까 막 그냥 진수성찬 같은 상을 차려놓고 막 맥주 막 얹어놓고 막 열심히 마시고 어떤 그 축제하는 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누가 동료가 군대를 가는데 이렇게 축하해 주는데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는 막 그런 걸 보고 또 프랜시스라는 그분의 삶, 또 그분의 영성을 공부하고 들어온 분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있거든요, 안목이. 근데 너무 잘 사는 거예요. 너무 풍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이건 아니다 해서 나왔어요. 거기서 나오셔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이 진리와 함께 이제 학교 종사하면서 이제 간암 뭐 그런 거 해가 돌아가셨거든요. 이렇게 참. 그러나 그 프랜시스 성자는 이 청빈이라고 하는 빛을 온 세상에 비춰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프랜시스 성자는 이렇게 살으셨는데, 그 청빈의 정신을 이렇게 실천했는데 하면서 우리에게 감동과 감화를 빛으로다가 주고 있는 것이죠. 또 7가지 애정과 욕망이죠. 애정. 이 7가지 죄성이죠. 교만할 수 있는 환경에서 겸손하고 포악할 환경에서 온유하고 또 명예욕, 욕망 중에 명예욕 있잖아요. 프랜시스 하면은 막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고 그랬잖아요. 이분은 그 우러러보는 그 어둠을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더 겸손함으로 대응을 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이분이 몸이 이제 이렇게 축나고 이제 전도를 다니다가도 너무 힘들어서 이제 제자가 저기 가서 이제 요만한 조랑말 하나를 빌려왔어요. 우리 사부님 좀 태워주시려고. 그래서 이제 그 조랑말을 태워서 가는데 조랑말 주인이 탁 나타나가지고 그 이제 프랜시스 성자가 조랑말 주인이 나타나니까 얼른 거기서 내리셔가지고 이 말을 타고 오게 해줘 너무 고맙다고 다 인사를 하니까 조랑말 이 주인이 당신이 말이지 그 유명한 프랜시스요? 이렇게 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면서 허리를 굽혀서 인사를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들어보니까 프랜시스라는 이름이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고 높임을 받더라. 그럴 때일수록 조심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이렇게 훈계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랜시스 성자께서 막 당장 무릎 꿇고 거기서 막 땅이 머리가 이 얼굴이 땅에 대게 막 절을 하면서 나한테 그런 중요한 교훈을 해서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예수님 찬양하면서 가시더라는 거예요. 네. 그 교만에 겸손으로 대응하는 빛이죠. 소금이죠. 그래서 이 교회 시대 이긴 자들 대표적인 성도들이죠. 이분들처럼 빛을 따라 철저하게 살 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 못하고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등불을 켜서 등경 밑에 두냐 등경 위에 두냐 누가 밑에 두겠어요. 여기 집 좀 밝으라고 불을 켰는데 등불을 그럼 밑에 놓은 사람 없죠. 어디에 얹어놔야 돼요? 등경 위에 얹이잖아요. 그래서 집안을 밝혀야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의 등불이에요. 그래서 이 등불 하나하나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또 교회에서 어디에서든지 등불 역할을 해라는 빛의 역할을 해라 이런 뜻이죠. 이 거짓 성자 라보로 성자도 마찬가지죠. 로사 성녀도 마찬가지죠. 뭐 우리는 여기다가 뭐 영양 크림 바르고 뭐 영양 크림 바르고 또 뭐 발라 뭐 뭐 이거 하나 먹었더니만 피부가 댕글하다는 둥, 뭐 피부가 뭐 어쩐다는 둥, 뭐 이 피부가 난리가 났어요. 제가 볼 때는 하도 피부 이 여자분들 뭘 먹으면 젊음이 온다, 뭐 아니 나이 먹으면은 늙어지는 거 당연한 거지. 뭐 그리 젊어지려고 그러시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로사 성녀는 야, 너 그래 이쁘면 교만해지기 쉬워. 그 소리를 듣고 그냥
그 인도 후춧가루를 그냥 얼굴에 부벼버렸잖아요. 그래서 얼굴에 흉터를 내버렸어요. 못생기게 보이려고. 프랜시스 성자의 그 막 극도의 청빈과 그 절제 생활에 매력을 느끼고 글라라라고 하는 그 당시 자매가 성주의 딸이었잖아요. 야, 저 프랜시스, 아시시에 있는 저 프랜시스 저분을 보니까 나도 저래 살고 싶어. 그래가지고 성주의 딸이 그냥 그 좋은 옷을 다 벗어놓고 말이죠. 성 이런 데 뒤쪽으로 가면 이 개구멍 같은 게 있거든요. 그 개구멍으로 도망갔어요. 글라라가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도망가가지고 프랜시스 성자를 찾아가서 나도 그렇게 사부님 살게 해달라고 이랬어요. 그러니 보니 너무 미모가 뛰어나고 금발머리가 쫙 있고 얼마나 멋진 여인이겠어요. 그러니까 프랜시스 성자가 이제 금발머리를 다 자르고 그 아름다운 미모가 뛰어날 머리를 다 자르고 말이에요. 그리고 포대자루 같은 옷을 입혀서 그때부터 프랜시스 성자를 따라다니면서 세워진 수도회가 글라라 수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은 교회 시대에 성녀가 되지 않습니까? 성주의 딸이. 그래서 그 삼촌도 아버지가 막 왔어요. 프랜시스 그 움막 같은데 우리 딸 말이지. 너 일로 와 글라라 그러면서 데리러 왔어요. 한 번은 말을 타고. 근데 막 끌려가는데 끌려가는 과정에서 이제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기적이 나타난 거죠. 이게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발이 붙어버렸어. 그 글라라 성녀 그 서 있는 거기에. 이런 기적을 통해서 못 데리고 가는 거지. 그래서 아버지와 삼촌은 그냥 가버리고 거기에 이제 머무르게 되는 거죠. 누가요? 글라라 이분이. 아주 사부님이 자기의 스승이 청빈 중에 청빈이었기 때문에 이분도 엄청나게 청빈하게 살아요. 글라라 수녀는. 근데 지금 글라라 수녀는 너무 부자야. 저기 강화에 가면 글라라 수녀원 있고 강주에 가도 있어요. 그 강주로 가니까 이제 이렇게 허브 그걸 농사를 해가지고 아주 참 이쁘게 잘 살더라고요. 네. 저기 가도 강화가도 있어요. 인천 강화 거기. 강화 맞죠? 거기. 네. 거기 다 이게 저기잖아요. 봉쇄잖아요. 글라라, 또 갈멜 다 봉쇄거든요. 네. 근데 한 30대 스님들이 많으셔. 강화 가니까. 근데 막 공부들을 많이 해가지고 똑똑하잖아요. 뭐 그림도 그리다 왔지, 피아노 치다 왔지, 뭐 다 자기 재능이 있는데 거기 막 그림을 엄청 멋지게 잘 그려놓고 또 자기들끼리 있으면 다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게임도 하고 막 재밌게 산답니다. 그래야지 살지. 우리 수도회하고 그때 이제 한번 가서 이제 제가 이제 그때 원장할 때니까 이제 프로그램을 그랬어요. 그래서 그 수도회하고 거기 이제 젬마 수녀님이 약간 좀 이렇게 좀 맥힌 사람이 아니라 좀 튀인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개신교 수도회라고 할 때 어머 너무 좋다고 우리 좀 같이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1박 2일을 짜가지고 거기를 갔어요. 우리 식구들이 다. 그 방이 많으니까 좀 피정해지. 그 방은 이제 한 방에 뭐 몇 명씩 이렇게 배치해가지고. 근데 뭐 밥도 이제 잘 차려주고 아주 이제 우리가 서로 이쪽은 글라라 우리 한쪽은 우리 이제 은총해가지고 이제 자기 소개 다 하고 뭐 또 게임도 하고 말이죠. 자기들끼리 장기자랑을 또 다 가져 나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뭐 품바 춤도 추고 아주 되게 재밌었어요 그날. 그래가지고 1박 2일을 이제 보내고 예 그렇게. 또 아침 새벽 예배는 이제 우리는 밖에서 신부님이 오셔서 미사를 드리시더라고. 이제 스님들은 저 안에서 이제 철장 안에서 저렇게 예배 드리고 이렇게. 자, 이렇게 세워진 수도회가 글라라 수도회고. 근데 참 여러분 그것이 빛이고 소금이 아니었겠어요? 네. 소금 빛. 네. 그런 빛과 소금이 아니면 그런 수도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기가 어렵다 이래 보셔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범죄하기 쉬운 환경 속에서도 언제나 빛을 따라 생활했던 그 모습이 어두운 세상을 이렇게 밝혀주시면서 등불 역할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마귀에 대해서도 보면요. 마귀가 에덴 낙원에서 진실을 말해요. 거짓말을 말해요. 예. 그런 악한 성질만 가지고 악한 일만 하고 있는 존재가 바로 마귀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귀들이
이 세상의 질병, 전쟁, 온갖 불행한 일들을 다 공급하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의나 평안, 도덕적인 그러한 것을 사람들에게 선물할 수가 없어요. 할 줄을 몰라요. 왜 그러냐면 악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악한 도구로 사용하고 싶어 하고, 또 사람이 범죄하게 되면 그것을 양식으로 삼아서 자기들은 무엇으로 이고요? 악으로 읽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귀들에게 양식을 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근데 교회는 다니면서 빛의 역할을 감당을 못하니까 뭐가 돼요? 감당을 못하니까, 빛의 역할을 못하니까 등불 역할을 못하고 소금의 역할을 못한다. 그 얘기는 거죠. 자, 15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등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말은 뭐예요? 곡식을 담는 데 쓰는 원통 모양의 어떤 나무 그릇 것을, 그런 걸 말한대요. 이 말은 그것을 이렇게 덮어버리면 등불이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게 되잖아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의식적으로 빛을 비추려고 하면 오히려 교만에 사로잡히고 그렇게 되기 쉽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연스럽게 빛된 행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루 이틀 지난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선한 행실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야 된다. 하나님께서 성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나타낸 그 위대한 빛, 그러한 행실, 그러한 표적들을 통하여 하나님 사업을 이루어 나가시고, 또 어떤 성인들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빛을 확 밝게 드러내는 사람인데, 그분이 라브로 성자 같으신 분이에요. 십자가의 요한 성자. 그런 아름다운 행실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됨으로써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죠. 바로 히브리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저들은 선악을 분별하고,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고, 그렇죠? 16절을 읽어보시죠.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빛을 사람 앞에 비춰야 된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 의는 의로울 의자잖아요. 의자잖아요. 이 의로운 그리스도의 행실을 우리를 통하여 비추겠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의를.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해요? 밝히겠다라는 거죠. 세상을 밝히겠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빛을 통하여서 나에게로 오게 만들겠다. 그 도구로 쓰임받는 분들이 대표적으로 교회시대 이긴 자들 14만 4천 명이죠. 14만 4천 명 없으면 되지도 않아.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무슨 소리요? 이렇게 하겠지만은, 무슨 소리기는 무슨 소리요? 성경에 있는 소리지. 성경에 있는 소리잖아요, 지금. 그렇게 빛 가운데 사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화장품 하면은 로사 성녀를 딱 생각하시라고. 화장품 하면은 누구를 생각해요? 로사 성녀. 또 15세기에 나온 그 잔노 기웅 부인, 이런 사람들. 다 몽땅 다 갖다 버리는 거지. 갖다 버리고 얼굴에 도의를 뭐 이쁘게 하지 않기 위하여서. 요새는 이거 뭐 얼굴을 이쁘게 하려고 막 더 갖다가 바르고 그냥, 그거는 죄는 아니지만은 빛도 아니고 소금도 아니고, 그쵸? 그냥 세상적인, 육적인 거. 육적인 거. 요즘에는 뭐 남자분들도 막 화장품을 그렇게 바른답니다. 그리고 화장품에서 힘은 안 질 것 같아. 화장품 많이 바른대요. 그렇게, 그것은 빛이 아니고 소금도 아니다. 그 화장품을 비싸잖아요. 화장품 되게 비싸죠. 비싼 화장품 사는 돈을 뭐 하면 좋겠어요? 송교하면 진짜 수지 받는 거지, 수지 받는 거지. 물질을 그리 사용할 줄 알아야 되겠죠? 이렇게 착한 행실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것보다도 나의 모든 생활 속에 스며 있는 거예요. 이 부분도 비치고 저 부분도 비치고, 의복에도 비치고 물질에도 비치고, 또 먹는 거에도 비치고 자는 거에도 비치고, 다 빛이 있어요. 그 분야별. 그게 모여가 큰 빛이 되잖아요. 이긴 자들은 그게 다 된 거니까.
산상수훈은요, 이 5장은요, 계속 주님이 그러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17절에서 20절을 보실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러 오셨어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완성하신 율법이 뭔가를 딱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17절 18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여기 본문에서 첫 마디 뭐예요? 내가는 예수님 자신을 가르쳐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의 이 주셨던 율법이나 그다음에 선지자들을 이 폐하러 온 그런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오히려 그 선지자들이 말씀해 놓은 거, 또 그 모세의 율법, 그걸 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자, 율법은 크게 분류하면 모세의 율법과 무슨 율법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나눠집니다. 예. 무슨 율법과 무슨 율법요? 예, 모세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나눠지는데, 모세의 율법은 구약시대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로 표면적인 행실, 그렇죠? 예,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했고, 또 그리스도의 율법은요, 마음에 나타나는 죄조차도 언제나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역할을 했다는 얘기죠. 그만큼 깨끗한 행실 또는 마음으로도 완전한 의로움을 추구해야만 된다.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여기가 이제 포커스인데요. 완전 율법에 완전하게 될 수 있는 그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에 있다는 얘기죠. 마음에. 그렇죠? 마음에. 여러분, 이 겉모양만 율법을 그대로 이룬 분들이 당대에 누굽니까? 바리새인이잖아요. 예,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마음 속에 나타나는 죄조차도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 그렇죠? 이 그리스도의 율법은 마음을 지금 포커스를 가지고 있어요. 마음에.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은 표면, 그리스도의 율법은 내면. 다르죠.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계속 할 때에 마음과 행실을 정결케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그 당대의 제사장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책망은 했지만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너희의 그 행실이 바리새인과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 온다 못 온다? 못 온다는. 그러니까 그 율법의 완성이 예수님이 내면을 이루면서 정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죠. 이게 바로 율법의 완성의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이 겉으로만 이루어졌다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즉 이 모든 사람들은 어디예요? 그리스도의 율법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욕을 품는 자에게는 이미 간음했느니라. 그러니까 안의 죄를, 내면에 있는 죄를 계속 이렇게 하면서 내면의 죄를 뭐 했습니까? 내면의 죄를 이렇게 지적하시면서 무엇으로 연결짓냐면 회개로 연결을 지어주는 거죠. 그래서 회개를 하면 내면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면적 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그릇이 깨끗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겉도 깨끗해야 되지만 안도 깨끗해야 된다고 바리새인들한테 질책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은 야 우리 율법 다 지켰다 이러잖아요,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 무시하고 막 예수님을 늘 긁어 넘어지려 할 때에 예수님이 너희가 겉을 깨끗하게 한 것처럼 안도 깨끗해야 된다, 이걸 얘기하신 거죠. 내면에 너희의 그 욕망, 그 인간적이고 거짓되고 위선적인 그거를 회개하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내면에 대한 더러움을 어떻게 해요? 송장굴처럼 무덤, 즉 평토장에다가 비유를 한 거죠. 그래서 평토장은 이렇게 평평한 무덤이 있어요. 무덤인데 그 밑에 송장굴이 더러운 것이 많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 모르고 다 지나가는 거야. 그걸 비유하면서 바리새인들의 내면을 지적한 거예요. 이것은 겉으로 된 거 이거 가지고 막 내세우니까 예수님은 이걸 얘기한 거예요. 이게 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래서 율법, 모세의 율법보다 그리스도의 율법이 더 강력한 말씀이에요.
절대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은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가지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이렇게 무턱대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 사람의 내면에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하고 육적인 삶을 깨닫게 하여서 정화시켜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열매가 되는 거예요. 율법만 가지고는 이건 열매가 되기가 어렵겠죠. 이렇게. 그만큼 깨끗한 행실 또 마음속으로도 완전한 의로움을 추구해야만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이나 선지자들의 모든 가르침을 완전히 해결해 주는 결과를 가져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언자들의 그 모든 아름다운 빛된 행실 또 그들이 외쳐는 모든 율법 완성 율법의 말씀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 딱 해놓으신 거다라는 거죠. 자, 어떤 신학자들은 바울 사도가 율법을 폐지했다고 하면서 율법은 원수고 내지는 극단적으로 비방을 하고 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더 새로운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빛된 행실을 더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한 분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그것을 잘 깨달지 못한 사람들이 마치 율법을 버린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는데 율법을 버린 게 아니라 율법을 더 완성했다고요.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면서. 그래서 죄성과 정욕을 따라 방종한 생활에 빠져서 또 된다는 식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의 진리가 더 밝은 빛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실천하면 모든 십계명을 완전히 실천하는 것과 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짓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율법을 예수님은 그 사랑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율법은 사랑으로다가 완성시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랑은 또 어디가 극치예요? 십자가가 극치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줬다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어디요? 5장 8절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율법이 완성되는 데는 하나님 사랑과 또 뭐 있어요? 그리스도의 공의가 다 들어있는 이 율법이 완전히 완성되는 것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 이래 보는 거죠.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빛을 지지 말라고 주님이 가르쳤죠.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될 의무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런 의무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으로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셨는데 잘 보세요. 하나님은요, 저 김정은도 다 사랑하시잖아요. 김일성도 사랑한다. 내가 그를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하잖아요. 아버지 저 김정은 좀 죽게 해달라고 김일성 좀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내가 김일성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 하잖아요. 그게 바로 율법의 완성인 거거든요. 율법의 완성인. 그러니까 율법은 이렇게 돼 있죠. 율법은 우리가 이런 걸 통하여 율법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또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율법은 1대 1관계예요. 그래서 2예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율법은 1대 뭐죠? 0이에요. 0. 없어. 제로 없어. 아무것도 없어. 한 대 맞으면 한 대 더 맞고 와야 되는 게 그리스도의 율법. 그 다음에 모세의 율법은 한 대 맞으면 한 대만 내가 가서 때려주고 오면 됩니다. 여기 모세의 율법이고 여기는 뭐예요? 한 대 맞았죠? 그럼 한 대 가서 더 맞아야 되니까 0이 된 거지. 보태기 빼기도 없어요. 여기는 무조건 줘야 되고 무조건 뭐예요? 맞아야 되고 그래 바보가 돼야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야지 인간의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가고 온전하게 되고 성화되고 되는 거예요. 예. 내 거 찾아가면서 내 거 챙겨놓고 해가면서 뭐 되겠어요?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유를 막론하고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 즉 사랑만 하라는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늘 사랑 실천하고 사명감을 가지라는 책임을 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지는 없어지기 전에 율법은 1.1억에도 없어지고 반드시 다 이루리라. 이게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이 율법을 완성시키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래서 행실을 통하여 주님의 교훈을 모두 실천한다는 그런 뜻이고, 또 이 땅에서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이게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요, 천국 가서 삶의 양식이에요. 그게 이 땅에서 이긴 자들이 이루었기 때문에 휴고가 되는 것이고요. 이 땅에서 천국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천국적인 삶을 이미 살고 있는 사람은 또 대환란 들어가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휴고가 되는 거고, 우리는 아직까지 이 땅의 지옥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없이 하라고 대환란에 들어가게 하니까 그것 또한 축복이다 이래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1.1에게 율법도 없어지지 않겠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로다가 율법을 완성시키겠다 이런 뜻이에요.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이 모든 계명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아무리 작게 느껴지는 것이라도 실천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자기가 먼저 실천하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라든가 이 교회시대 이긴 자들이 왜 많은 사람한테 그렇게 영적인 그 과마를 주고 했냐면 본인이 실천 궁행을 했거든요. 본인들이. 예. 교회시대 이긴 자들은 본인들이 먼저 실천 궁행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성인전 공부하면은 이제 그 성인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자신들이 실천을 했다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자신들이 뭐 했다고요? 실천했다라는 거죠. 실천. 네. 그래서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었다라는 거고, 실천하지 않고 가르치는 분들은 아무리 가르쳐도요 천국에서 굉장히 작다라는 거는 상급이 작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뭐 그냥 큰 교회를 운영하고 말씀을 막 아주 엄청나게 잘 가르치고 했지만은 본인이 실천하는 것이 작고 별로 많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 어떻게 해요? 일은 많이 했지만은 상급이 적어서 일층천. 일은 별로 안 해도 원수를 사랑하고 정욕을 절제하고 사람 복이에요. 크게 안 한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 큰일을 한 걸로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성, 하나님이 대적하는 정욕, 이 정욕은 하나님이 대적하는 세력이거든요. 우상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철저히 살아간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빛이 밝은 걸로 주님은 인정하시고 천국에 이쪽으로 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볼 때는 큰 교회 하면서 이렇게 한 분이 큰 일을 한 것 같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야, 넌 정말 말씀도 실천하지 않고 사람들한테 가르치기만 하고 그랬구나. 그러면서 상급이 적으니까 여기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근데 요분은 진짜 너 열심히 살았다. 정말 내가 기쁘구나. 그러면서 상급으로 삼청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19절의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지극히 계명 하나라도 어떻게 해요?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작다. 어떻게 해요? 남 가르치기만 하고 자기는 실천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이제 또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 땅에서 가르치고 실천하고 했기 때문에 상급이 많아서 높은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19절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20절을 보실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 바리새인은 참 대단한 도덕적인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많이 가르칠 뿐 아니라 생활도 되고 막 이렇게 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속에 안에가 뭐가 있었어요? 위선과 외식이 꽉 차 있었죠. 보통 사람들보다요 도덕적으로나 율법적으로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들이다. 이게 왜 그래요? 가르치기만 하고 실천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의로움이 굉장히 많았고요. 또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만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큰 일을 했어도 프란시스 성자와 같이 당신같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면은 교만해지기 어려우니까 쉬우니까 조심하시오 이렇게 할 때 그냥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예. 이게 바로 뭐예요?
율법의 완성의 모습이요, 이웃 사랑에 대한 완성된 모습이요,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는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천국은 누구의 의를 가지고 들어가는 곳입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아무리 율법을 철저하게 실천했다 할지라도요, 예수님과 같이 무지하고 거룩하게 될 수도 없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본받아서, 즉 영적 할례 받아서 무죄하고 거룩한 영혼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욱 완전한 의로움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바리새인들은, 이분들은 아무리 율법적인 생활을 철저히 하고 또 예수님의 의를 힘입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또 공자나 석가나 소크라테스나 이런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즉 예수님의 의를 힘입지 않고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다 천국 갈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잖아요, 우리가요.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성도들도 자신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의로운 생활을 한 결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행실로 천국 들어가는 것이 돼야 안 돼요? 불가능한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강력한 주님의 말씀 있었죠. 너희들의 그 의를 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를 받아서 들어가면 가볍고요. 그게 이제 멍에를 나에게 와서 배워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지고 있는 그 무거운 멍에를 예수님께 와서 배우래요. 그러니까 내가 좀 이 영적 생활 해보려고 하고 안 되고, 이 다 멍해잖아요. 죄 때문에 눌리고, 살지 못한 것 때문에 눌리고, 또 인생 살다 보면 또 죄를 안 줄 수 없으면 또 죄 지어서 눌리고, 막 이렇게 진퇴양난되어 있는 우리를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어떻게 해요? 쉼을 얻어라. 내가 내 의를 가지고 너희가 하면 좀 쉽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가벼워지니까 나한테 와서 쉬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사는 거죠. 예수님 의로우시고 거룩한 분이니까 나도 의롭게 해주세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내가 율법 다 지켰다니까 이러면 이제 자기 의가 되니까 안 되는 거죠. 네,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예,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하고 영적 생활하다가 뭐 조금 되면 아유 그것도 안 되냐 이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말이죠, 마음으로다가. 그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땅의 선한 행실, 다시 말해서 그 모든 율법적인 생활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할 필요도 없다, 그렇게 하면 또 안 되죠. 그래서 천국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진리를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언제나 완전한 선을 행하기 위하여 노력을 해야 되고, 순간순간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선한 행실을 자꾸만 쌓아가야 되고, 또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을 따라가야 되겠다라는, 즉 하나님의 의를 추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고요, 상급을 많이 받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의 깨끗하고 거룩한 보혈로만 들어가는 그분의 공로로서만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오늘의 말씀이 마무리가 되는 거죠. 네, 다음 주는 21절부터 할게요. 이제 화목에 대하여서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화목에 대하여서 다 정리 그 줄 쳐놓으셨죠? 여러분들 새 책에. 예, 화목에 대하여. 예,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복음 중에 가장 알맹이와 같은 이 최고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공부할 때에 율법의 말씀과 또 그리스도의 율법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정말 그리스도 의를 힘입어야 되고, 또 이 세상에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순간순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고 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감사드리옵고 귀하고 복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마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